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가치의 선택. 우리 옆에 분들 고백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옆에 분들에게 인정하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다음 주 전도 축제인데요. 아마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안에 많은 또 부담이 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또 전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지난 한 주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의 영상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뭐 방법적인 것은 조금씩 다른데 거기에 공통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사랑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그 사랑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전도자들이 그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좀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이 세 가지는 양도 드라크마도 그리고 집 나간 아들도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가요, 그 원어적인 데 보면 이 비유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 비유라고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내용들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의미가 똑같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가고 오늘 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첫 번째는 바라보면요, 그것은 바로 이 가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 여러분, 사람들은 나름대로 삶 가운데에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를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첫 번째 가치는 말 그대로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한마디로 돈 되면 그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멩이는 함부로 이렇게 툭툭 버리지만은 금덩어리를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덩어리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얼마의 가격이 되는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가치를 둡니다. 두 번째는 사실 돈은 되지 않지만 그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추억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품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은 뭔가? 그리고 돈은 되지 않지만 의미적으로 정말 가치 있는 어떤 일들, 또 추억들, 그것이 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물건 가운데 제일 가치 있는 것은요, 그 지금까지 모아뒀던 성경책입니다. 제가 한 5년이나 6년 되면 그때마다 성경책을 한 권씩 이렇게 바꿉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제가 설교 메모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집중할까 싶어서 5, 6년 되면 성경을 바꿨는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경책이 몇 권이 있는데요. 사실 돈은 안 되죠. 제가 아주 유능한 목사가 돼가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성경책이 의미가 없지만 돈은 되지 않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성경책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의미 있는 가치는 뭐냐면요, 가족과 성도들입니다. 한때는 제가 가족의 소중함도 모르기도 하고 성도의 소중함도 모르기도 했지만 지금은 다른 것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은 바로 가족들과 성도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안에도 어떤 가치 있는 물건들, 또 가치 있는 그런 일들과 의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요, 사실은 양과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그렇게 크게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것을 찾고 찾는 이유는요, 의미인 것입니다. 돈은 되지 않지만 꼭 주님께 필요한 사람들이고 필요한 요소들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 말씀 속에 보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한 마리를 찾는데 거기에 지금 보면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들에는 99마리의 양들이 있어요. 99마리의 양들에 비해 가지고 한 마리 양은 뭐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양이 어떻게 이 우리를 또 이 목자의 손길을 벗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목자에게 있어서 가치는 어떤 가치인가?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 양의 가치를 같이 본다는 것이. 여러분, 가치가 없으면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그 밑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는 굳이 뭐 없어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밤새도록 자꾸 찾냐면 그 10드라크마는 신랑이 내가 신부인 당신을 언젠가 데려오겠다라고 준 증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한 드라크마는요, 그 노동자들 하루 품삯인데 오늘 말하면 한 돈 10만 원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헬라인들이 사용했던 화폐였고요. 여러분들이 자주 들은 데나리온, 이것은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이 한 드라크마와 한 데나리온은 동일하게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9개가 있기 때문에 한 개는 굳이 없어도 뭐 아무 큰 영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찾게 되는 것이, 그것은 바로 이 가치의 문제이고 이 가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입장에서는 99마리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더할 때 그게 온전한 목자가 원하는 것이고 또 신부가 원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전도자들이 어떤 사랑을 품고 나가는가, 전도하는가, 그것을 보면요, 두 번째는 주인께 돌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말씀에 보면 8절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리고 11절에 또 이러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데 라는 것은 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주인이 있고 드라크마의 주인이 있고 그 아들의 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데라는 것은 뭔가 주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께 돌려주기 위해서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요. 그래서 그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렇지만 오늘도 주인께 돌려줘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돌려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은요, 그러면 그 가치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어떤 입고 있는 인생의 옷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만큼 부유한가 많이 배웠는가 기타 등등이 아니라 더 우리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봐야 되나? 영혼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도 죄인과 세리들에 대해서 함께하는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바라보면요, 이들은 오늘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절대 죄인들과 세리들과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야 그냥 밥 한 끼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당신과 나는 동등하고 동일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할 때 식사 자리에 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은 오늘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이 불편하고 수근거림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 근본은 어떤 것인가? 오늘도 그들 스스로가 주인인 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는 오늘도 잃어버린 양들을 주인께 우리가 돌려주는 이 시간들이 바로 이 전도 축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양들을 주인께 돌려주는 것은요, 사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양의 특성들을 잘 알잖아요. 양의 특성들을 잃어보면 첫 번째 양의 특성이 뭐냐면, 양은 청각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지만 시각이 굉장히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양은 항상 앞에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똑같이 합니다. 앞에 사람이 걸어가면 동시에 걷고, 앞에 사람이 폴짝 뛰면 또 동시에 안 뛰도 돼도 폴짝 뛰는 것이 양의 어떤 습성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비유 속에서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양을 불러요. 목자가 양을 부를 때 양은 목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음성인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요, 이 이스라엘에 그 양들을 가두는 이 울타리가 각자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 예를 들어서 중앙에 큰 울타리가 있고 거기에 동네 모든 양들을 넣어둬요. 넣어두고 아침에 목자가 인도할 때에 양을 부릅니다. 호도라, 호수나 부르면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타인의 음성은 들어도 안 따라간다는 그 비유인 것이. 그래서 자기 목자만의 음성을 듣고 양들은 그렇게 이제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양의 특징은요, 굉장히 게으르다고 합니다. 한번 퍼지고 자빠지면 일어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염소가 있는 거지. 왜? 염소가 있으면 그 염소가요, 또 은근히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염소가 슬슬 다가오면요, 양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가 염소를 피하는 것이. 그러면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양이 다치는 것을 알고 아픈 것도 아는데 왜 거기다가 염소를 넣어두는 거예요? 그것은 더 깊이 바라보면요, 양을 위한 것이, 양이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염소를 통해서 양들은 훈련되어지고 교육되어지고 다듬어지는 시간들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이 양의 특징은요, 작은 벌레에 약합니다. 날파리 같은 정말 양의 덩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이 날파리가요, 이 양의 기로 통해서 뇌에 들어가면 적사하는 양도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작지만 이런 날파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 거지. 왜? 작은 것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이거든요. 세 번째는 굉장히 잘 쏙습니다. 유혹하면, 먹는 것과 유혹하면 잘 쏙는 게 양인 것이. 또 하나는 양이 잘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넘어지면 양이 스스로가 잘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목자가 왜 이 양을 찾고 또 찾나 하면요, 양은 성향상 자기 스스로가 집을 찾아올 수 없어요. 집을 못 찾기 때문에 꼭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면 그 목자의 손길이 거기에는 필요한 것이. 그리고 양의 특징 7번째 보면요, 양은 굉장히 고집불통이라는 것이. 목자 말은 잘 듣는데 같은 양끼리는요, 고집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양이 좀 편안하게 누울 때가 언제냐면 배가 부를 때. 그리고 양의 특성상 관계가 서로 안 좋은 양끼는 절대 근처는 눕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양들의 특징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또 우리의 모습을 사실은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이 말씀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목자가 찾을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절 말씀 시작. 예, 8절 시작. 예.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을 100마리 정도 돌볼 때는 또 다른 작은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목자들을 보내지 않고 어쩌면 99마리가 더 귀한데 그들을 작은 목자에게 맡기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선한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서 직접 찾으신다는 것이. 그것도 찾아낼 때까지. 그럴 때 우리는 그 속에 목자의 심정이 어떤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심정은 오직 길 잃은 한 마리 양,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아파할까, 얼마나 두려울까, 온통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한 마음이 있으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 마치 목자의 생명처럼 여기고 그 양을 향해서 찾아낼 때까지 찾는 것이. 그리고 한 여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썰었던 데 또 썰고 봤던 데 또 보고 몇 번을 수십 번 반복하면서 여기에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내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좀 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선한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서 한 마리 양을 향해서 직접 찾으신 것처럼
신랑을 기대하면서 신부의 이 한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카마를 찾는 것처럼 언제까지요?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해도 잘 안 되고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말도 잘 안 듣고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했는데도 또 그 자리고 할 때 우리 많이 좌절되고 힘들고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혹시 있다면 다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치시는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편한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홉 마리 양하고 즐겁게 놀고 하면 되지만 주님의 즐거움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길이는 한 마리 양에 온통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렇게 찾을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시작. 예,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또 찾아낸 즉 여기에 보면요, 또라는 것은 뭡니까? 이 한 마리뿐이 아니라는 거지. 99마리 양 가운데도 언젠가 또 길 잃어버린 양이 있고 방황하는 양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를 이탈하는 양이 있을 수 있고 또 자신이 고집불통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꽉 차가지고 어디론가 방황할 수 있는 양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또 찾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한 마음뿐만 아니라 어쩌면 동일하게 99마리를 향한 동일한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9절도 똑같습니다. 9절도 보면요, 또 찾아낸 적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자들 안에 있는 그 사랑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은 뭔가 바라보면요,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마음이 품어질 때 전도가 가능되어질 수 있고 포기했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읽읍시다. 7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1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결국 이 한 영혼을 찾아낼 때에 우리가 주님의 기쁨에 동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명을 전도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이것이 내 어떤 그 자랑이나 또 나의 어떤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그 기쁨에 동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우리도 품게 되고 주님의 시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기쁨의 위치가 어디냐?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 사실 돌아보면 이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또 잃어버린 드라카마를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가 기쁨으로 잔치한다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잔치 비용이 더 들겠다. 그게 우리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잔치 비용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오늘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에 동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7절에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10절에도 동일하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곧 뭐로 이어지냐면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한다는 것은요, 주께 회개할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면 내가 오늘도 누군가를 회개시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기쁨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됨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지만 오늘 우리가 전도라는 포커스를 맞춰봤을 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그 속에서 그가 회개하는 은혜를 누린다면, 그 매개체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어쩌면 경이로운 일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그 시대적인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에 대해서 오늘 먼저 우리가 가치를 바라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반드시 주님께 돌려줘야 될 영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찾아낼 때까지, 여러분 다른 것은 포기되어도 전도만큼은,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만큼은 우리 교회가 구령의 열정을 다시 한번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 좀 많아지고 해서 내가 목회 잘한다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은 진짜 1도, 한 0.1은 있습니다. 1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저는 왜? 제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이 정도면 가부하예요. 100명이면 딱 맞는 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수예요. 그러나 교회 사명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원해도 하나님이 다른 것을 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가슴 깊이 품고, 우리가 모든 것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나팔수로 세우고 파수꾼으로 세우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으셨다면 우리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도록 내 손에 쥐어졌는데 안 불면요, 그 죄를 하나님이 너에게 물어보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돼도 안 돼도 우리는 오늘도 복음의 나팔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인생이 반드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인생 속에서 이렇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고통과 두려움과 갈증과 목마름과 인생의 목표를 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반드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이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오늘 그냥 인간적이고 환경적인 부담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 되어서 다시 한번 가치를 바라보는, 또 그 가치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